오늘 말씀도 보면 모압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쭉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쓸어가고 모든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 놓는 사막의 모래폭풍처럼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래폭풍을 경험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모래폭풍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건 모래폭풍을 한번 당하게 되면 살아남는 생명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치명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래폭풍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폭풍처럼 모압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징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감춰진 징계의 강도는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서 쉽게 이렇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즉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징계는 그 어떤 사람도, 모압이 만들어 오는 그 어떤 우상의 형상도, 또한 모압의 그 강한 군대도 견디어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된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그 모래폭풍처럼 사용하시는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됩니까?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아니하기 위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참 하나님 기쁘신 모습으로 잘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각자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징계 내리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려고 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에 임하는 징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할까 한번 반면교사의 마음으로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7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아멘.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겠다 작정하시고 바벨론 군대를 모압에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바벨론 군대가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모압 사람들이 지금 자기 몸에 행한 거예요. 머리가 길었던 사람들이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수염이 있던 사람들이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칼로 자해를 해서 칼자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곡의식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모압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믿는 우상 앞에 나아가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백성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칼로 밀어서 수염을 다 잘라버려서 손에는 칼로 상처를 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 원치 않으시죠. 레위기 19장 27절이나 신명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것은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맞서게 되었을 때 그 우상 숭배자들은 몸에 상처를 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 신을 불렀죠. 하지만 바알 신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왜?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애곡 의식은 자해를 하는 것, 자기의 슬픈 감정을 표출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어떤 행동이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회개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회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자기의 어떤 자학을 통해서 죄의식을 씻어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혹은 자기의 몸을 스스로 아프게 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바르게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하신 용서를 덧입을 수 있고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회개는 내 죄의식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48장 43절로 가십시다. 43절, 44절입니다. 두 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한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모압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받고 싶어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죠. 근데 도망친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43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함정과 올무로 확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나오니까 함정에 떨어지게 되고 함정에서 겨우 기어 올라왔는데 다시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사람의 어떤 재주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자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망쳐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는 먹이를 찾는 독수리가 확 날아와서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실수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징계를 계속해서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참 두렵고 떨리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 삶의 어려움으로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합당한 회개, 그리고 다시 자기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징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징계의 말씀, 선한 모습으로 말씀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에 잘 적용시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여 나쁘고 어렵고 힘든 자리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바로 서기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